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또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제가 어제 원성희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태주 엄마,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지난번 우리 신앙 고백 나왔잖아요. 자네요. 그 욥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어제 집사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욥의 그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됐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양육을 통해 다락방을 통해 지교회를 통해서 배운 거, 이런 배우고 지도받은 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실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 이 변종된 것들이요. 거의 이제 변종이 나온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끝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17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계를 쭉 내보니까 20명 중에 1명이 걸렸어요. 이미요. 이제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풍토병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들어올 때 출결석 저거 체크하지 말으래 이제요. 안 해도 된대 이제요. 오늘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게 이제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해봤자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이제 연락도 안 온대요. 확진됐다고 그냥 보건소에서 이제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이제 약국 가가지고 약 타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한대요 지금. 왜냐 우리 가족 가운데 확진자 나왔거든요. 도연이가 또 걸렸어. 이렇게 민재 다음에 도연이. 또 우리 저기 인천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이 확진돼 가지고요. 연락도 안 온대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막 고열이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증세가 났을 때는 급하게 여러분 응급실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감기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감기처럼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에 한번 걸려가지고요, 오히려 내 몸에 좋은 면역력이 딱 생기면 내가 볼 땐 더 좋지 않겠나. 좋은 항체가 생기면 정말 좋지 않겠나. 오히려 걸리신 분들, 걸렸던 분들, 이건 굉장히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17만 명이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 자가키트를 통해서 콧구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양성 나왔는데 연락 안 한대 이제요. 연락만 하면 온 가족들을 다 걸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알고 이제는 뭐 하느냐? 연락 안 한다는 겁니다. 연락한 사람은 지금 17만 명. 이게 다음 주가부터는 이제 20만, 30만 간대요. 그래 이제는 그냥 일반 감기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된 거 꼭 여러분 보건소에다가 연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요. 뭐 나 뭐 교회 갔다 왔다 뭐 이게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냥 집에서 좀 쉬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줄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남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어찌 보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단 한 번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뭔가에 진짜 올인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올인. 그게 뭐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겁니다.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다시 말하면 제자인 너희는 그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로 삼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무너지지 않는 제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거 이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우리 제자들. 어떠한 경우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일단 당장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 이걸 우리 남겨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무너지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툭하면 정말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러고요. 이게 아닙니다. 신방을 좀 가주면 간신히 교회 나와주고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도 될 만큼 목사님하고 밥을 안 먹어도 서로 통하잖아. 그렇죠? 제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 남겨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와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 혹시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을 막 까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김순희 권사님 안 나와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를 찾아와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하다고 저를 까줘가지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지 아무나 감사하다 강당에서 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 돼야죠. 좀.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를 뭘 남기느냐?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자와 성도가 모이면 그 제자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문 열었잖아요. 15개 나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막 세워지고 가는 것만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렇죠? 그토록 찾던 그 교회,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지난 그 가을 학기 이렇게 또 봄 학기 작년입니다. 자꾸 신학생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RT에서 신학생들한테. 그래가 자꾸 문의를 하고 카톡이 자주 오고 그래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또 우리 창녕에 있을 때에 우리 충만이가 있었고 주은이가 있었잖아요. 갔더니 목사님 막 이런 거예요. 왜? 우리 RT에서 교수님이 그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영상을 보라고 했다고. 숙제가 뭐냐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 1학기, 2학기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영상을 보고 또 중요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꼭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토록 찾던 그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이번 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배 목사님과 더불어서 8명의 강사가 각자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전문성을 가진 8명의 강사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전문인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얼마나 명강이었습니까? 이런 분도 있다는 거. 그걸 바라보는 우리 후대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또 따라가겠죠. 우리 렘넌트 하나가요 고백했어요. 아 진짜 멋있다고. 우리 강사님들 진짜 멋있다고. 또 배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게임 중독이었는데 진짜로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은요 오히려 목사님도 그랬고 사모님도 그랬고 그랬었구나. 근데 복음이 저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복음이 모든 것의 가능성이구나. 이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저는 예전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하죠. 오히려 제 그 치부가 부끄러웠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 잘 되었던 거 안 되었던 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에베소에서는 2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를 사역을 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수일 며칠 동안 했단 말이에요. 제자 하나를 찾는데 어느 때는 몇 년, 어느 때는 몇 주, 어느 때는 며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지금 되는 것만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을 찾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도 안 된 게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영접 운동이 안 되어지고 뭐가 안 된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사역했지만 12제자 남겼잖아요. 그것도 한 명은 불량품이었잖아요. 가룟 유다 불량품.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와 진짜로 이런 교회가 있구나. 지금도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제가 창녕에 사역할 때 보세요 여러분요. 전국에 다 왔습니다. 이게 막 문이 열리니까 서울에 지교회가 깔렸잖아요. 세종시에 지교회가 깔렸잖아요. 저기 경기도 부천에 깔렸잖아요. 해외에서 자꾸 연락이 와고 해외까지 깔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일제히 막 공격이 들어와가지고요. 최영호 목사가 막 다 손을 뻗는다 그래가지고요. 다 잘려나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왜 이렇게 확산을 많이 시키냐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막 서울까지 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막 노회에서 막 반대해가지고요. 다 잘려나갔어요. 왜 그러죠? 그토록 찾던 그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중요한 멤버가 유목사님 사택에서 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제가 수술을 받게 해서 국내로 넘어왔는데 유목사님 사택에 있으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갖다가 한다는 교회를 갖다가 쭉 돌면서 지교회 탐방하고 다락방 하는 거 탐방하고 쭉 했는데 제가 결론을 내렸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지교는 아니다. 이 다락방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데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연락이. 그걸 연결하는 사람이 유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거기 한번 연락 한번 해보라고. 요즘 핫한 교회라고. 그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함께하는 교회 가서 조금 볼 수 없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바빴거든요. 내가 시간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토록 찾던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한다고요. 지금 의자가요. 장의자 싹 내려가고 지금 밑에 오늘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뭐 엉망이죠. 지금 막 주일날도 이렇게 앉아야 되면 지금 없으면 밑에 여기다가요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야 돼 지금요.
아마 주일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늦게 오시면 이제 손해입니다. 자리 맡아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금요일쯤, 토요일쯤 오셔갖고 자리 맡아놓으세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길 거, 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최영호 목사는 사라져도 교회는 남아잖아요. 성당이나 고찰, 다시 말하면 저기 절간들은 천년 고찰 그러는데 왜 교회는 없습니까? 왜 천년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지금은 저 유럽교회 보세요. 다 팔려나갔습니다. 왜 교회만 천년교회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년교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후대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남겨야 돼요. 정말 천년간은 천년교회 만들려면 우리 후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바울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 됐죠. 그 유언장을 쓰면 대충 쓴 게 아니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제자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결국에는 후대를 남긴 거예요. 이 후대가 뭐 하느냐? 절대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원색 복음, 원색 훈련, 이거 지속해야 됩니다. 이걸 지속하는 후대. 변질되면 안 돼요. 진짜 다락방은 다락방대로, 우리는 다락방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타 교단에요,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가지고 와야죠.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는 변질되면 안 돼요. 맞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4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인생도 여기에 진짜 올인하는 인생,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인생이 서론 인생이 아니라 늘 우리 서론에 묶여가지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늘 그 현실에 묶여있는 그 서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본론 인생. 여러분 인생 본론 인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천국,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 인생.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당장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죠. 성도님들은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왜냐? 성경을 가지고 찾아 들어오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빠져나가지고요. 왜냐?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죠,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화, 좋은 정보, 웃기는 이야기, 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다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 가운데 진짜 이단이 있고요, 누명을 쓴 이단이 있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하는데 누명을 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진짜 이단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진짜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하는데 누명을 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주위에는 정말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절, 디모데 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지금 그 바울 시대, 디모데 시대에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대요. 어느 때는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는 문화가 뭐냐? 21세기의 내림굿입니다. 내림굿은 꼭 뭐 작두를 타고 또 대나무를 들고 흔들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란 말이에요. 흑암 문화.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다 속인단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 하나가 이 부산에 삽니다. 자기 혓바닥을 빼고요,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혓바닥을. 계속 세상의 음악을 듣다가 이해가 잡혀버린 겁니다. 내가 그 렘넌트를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리기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요즘 다루기 너무 힘드니까 뭐 하죠? 계속 스마트폰을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화 다락방을 받고 있어요. 매일 다락방. 그것도 다락방 우리가 1시간, 2시간 하면 길잖아요. 몇 시간 다락방 받고 있어요. 매일 다락방 하고 있다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편하려고 여러분 자녀한테 함부로 그냥 줘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무조건 빼앗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밥그릇이에요. 우리처럼 막 노동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악한 것이다, 마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스마트폰 마귀야 그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들, 또 어떤 학문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속이는 겁니다. 진화론 또 시작해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제 친구가요,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호원이었습니다. 키가 엄청 크죠. 아버지가요, 등치가 엄청 크십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중에 다락방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합숙훈련 갔다 오시고 신학원 가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한 중에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막 설교 시간에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끄집어 당긴 겁니다. 설교하지 말으라고. 왜 거기 갔다 왔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청와대 경호원 출신인데. 근데 그냥 끌려갔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택시기사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지십니다. 연세도 많아요. 엄청.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가요, 나랑 같이 정말 같이 기도회 하고 대학 다닐 때 같은 대학 나왔어요. 우리 진짜로 대학에서 그 친구가 우리 학교를 움직이는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몇 명이 붙어가지고 학교에 우리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성악가 교수님을 불러다가 우리가 뭐냐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도 만들고 했거든요. 얼마나 은혜 받고 그 친구도 정말 다락방 영향받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요, 장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장신대를 들어가서 이상한 서울 장신대 가가지고요, 이상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앉아서 저한테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신화, 가짜가 엄청 많고 이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학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우리 알테스 말고 서울에 대학원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저희하고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신학과하고 같이 우리 조인을 해가지고요, 같이 수업도 같이 많이 받았어요. 연세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 채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수업을 같이 받는데 교수님 한 분, 외국에 있는 교수님 불러왔어요. 뭐냐, 신학교 교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창조론과 진화론 그 중간 사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요, 확 돌았거든요. 제가 그때 막 고함 질렀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또 하필이면 우리 그 대학원에 왜 교수님이 우리 거기 보내가지고 그 교수님이 거기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지금 신학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서관이었잖아요. 하면서 하는데 저희는 사복 근무했거든요. 딱 제대할 때쯤 이제 후임자를 뽑는데 우리 장군님이 별 3개짜리 장군님이 저한테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최병장이 한번 뽑아보라고, 후임자를 뽑아보라고 해요. 저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일단은 교회를 다니는지 해가 최종적으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뽑았어요. 제 후임자로. 다 탈락되고 고려되고 뭐고 뭐 다 탈락되고요. 괜찮게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엉망이에요. 불신자보다 못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인다는 거.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완전히 비진리.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제가 전사 시절에 교회에서요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졸업을 해서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늘 얘한테요, 다시 말해 옛날에 이런 것처럼 파락군, 자녀한테만 공부만 시킨다고 하는 그 파락군,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파락군. 이 아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문제가 왔죠. 기타를 배우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기타를 배우는데 거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이 애가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면 기타 치면서 뭐냐면 늘 데모하는데 그쪽으로 자꾸 다니는 거예요. 가요. 여러분 그만큼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 이념 이런 거 속이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 그렇다니까요. 동성애 여러분 난리입니다. 난리요. 임마누엘교회 계시는 부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최 목사 우리 같이 WRC 할 때에 나랑 같이 좀 상담 좀 하자고. 그 상담 내용이 뭐냐, 성상담 하자는, 같이 성경 좀 해달라고. 왜냐 지금 WRC 할 때에 상담, 그 성상담 그 부스를 만들라고 하는데, 렘넌트 가운데 실제적으로 동성애 가운데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대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 불신자도 아니고 진짜 우리 아이들 목욕탕 가갖고 까봐야 돼 다.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미아 사모하고 제가 연애 시절에, 우리 김미아 사모는 경남 진해에 있었고 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기차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진해까지 오는 차는 없어요. 그럼 부산역에 내려요. 옛날 부산역에 딱 내려요. 부산역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명동 사우나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에 내려가지고요 택시기사한테 혹시 가까운 데 사우나 없냐고. 왜냐면 새벽에 내려가지고 옆에 있다고. 명동 사우나. 거기 갔죠. 난 몰랐어요. 나는 안경 벗어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고 이제 목욕부터 하려고 딱 갔는데, 일반 바닥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우나인 거예요. 닭장처럼요 침대 갖다가 3층 이런 침대에 다 엄청 큽니다. 거기서 다 2명 3명씩 붙어갖고 이러고 있어요. 저 무서워가지고요 잠 못 잤습니다. 명동 사우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요. 뭐 앉아서요? 그것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다려줘요. 아침에 가서 옷 다려주면 입고 출근합니다. 멀쩡한 회사원들이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부산역 옆에 명동 사우나, 이 방송 나가잖아요. 한번 가보라니까 여러분요. 밤에 새벽에 가보세요. 낮에는 안 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지금 시대가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나는 그런 걸 처음 봐고 내가요. 자꾸 남자들 저한테 잉크를 하고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막 좋다고 막. 나 무서워서 내가 그냥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현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요. 진짜 여러분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쾌락들, 한 번의 그 짜릿함이 나를 영원히 망칠 수 있잖아요. 그 마약, 한 번의 그 어떤 그 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약 하나가, 마약이 내 평생을 망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음란과 그 쾌락, 이런 것들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느냐,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의 상태, 같이 있을 때는 다 되는데 혼자 있을 때의 그 상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시간만 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도요, 말은 좀 잘하지만, 여러분 아멘도 잘하지만, 여러분 진짜 금방 넘어간다니까. 이렇게요. 딱 어디 가는데요, 계속 젊은 남자가요, 자꾸 우리 김현희 권사님을 쫓아와갖고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왜 그래, 이놈 미친 거 아니야? 누님 좋아합니다 막.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상했는데요, 아씨, 내가 좀 매력이 있나?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한 번 오겠죠. 거기 딱 걸리는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다 빼가려고 그러는 건데, 카드고 뭐고 다 빼가려고. 여러분, 결국엔 내 상태란 말이에요. 저는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그 교회, 여러분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궁뎅이를 갖다, 궁뎅이를 여러분 여기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잖아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 받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 상태가 그러면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안에요 다 불륜. 왜냐, 목사님이 불륜이거든. 다 불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 여기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다락방을 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다락방을 본 적도 없으면 다락방을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다락방인지 건너방인지 사랑방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 강사할 때도 그렇고, 합숙훈련, 1차 합숙, 팀 합숙 강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역할 때에 진짜 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 전도운동, 그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잖아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내가 그냥 한 파트를 맡고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잘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해 보세요. 맨 땅 헤딩해 보세요. 이게 되는 건지.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교회를 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현준이가 와 있잖아요. 지금요. 실은 그거 배우려고 온 거거든요. 이게 좀 되어지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평일날에는 목사님 따라다니고 주일날에는 배 목사님 옆에서 배워라.
배워야 된다. 배우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1년 늦게 받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임마누엘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했어요. 세가족으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다 있어기. 동기들이 다 거기에 교육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보고 왜 세가족으로 등록했냐고. 갔더니 이성훈 목사님이 복음전을 저희 영접시키더라고요. 영접했어요. 세가족반에 넣더라고요. 세가족반에 갔더니 그 서정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세가족반에서 교육을 하면서 EBS 유언을 다 붙이더라고요. 하나씩 하나 다. 그분이 완전 책임지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고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배웠죠. 여러분, 배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산에서 도시락 당회를 한대요. 유 목사님이. 이게 뭘까 해가지고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목사 때 제가 거기 가가지고 도시락 당회를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전체 예배를 다. 배워야죠. 그렇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아까 그랬잖아요.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교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디모데는 이거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었죠. 목회자의 축복 속에 있었죠. 목회자인 바울 목사님이 밤낮으로 난 널 생각하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간구하면서 너를 기도하고 있다. 디모데는 목회자의 늘 배경 속에 있었죠. 거기다가 디모데 후서 1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로이스 할머니 유닉의 엄마,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의 배경 속에 있었죠. 믿음의 배경 속에 있은 거죠.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 어릴 때부터 성경 과외를 받았어요. 성경 과외. 성경을 배운 겁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13절을 얘기하면서 너를 속이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면서 14절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고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이단이 성경을 들고 와서 너를 속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비진리가, 세상의 학문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잠깐의 그 짜릿한 거, 그것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였지만 디모데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 해도 디모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겁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 말은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도 있었고 속이는 사람도 있었대요. 하지만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부모님의 그 믿음 속에서 자랐죠. 외할머니, 그렇죠? 또 로이스 할머니, 그리고 유닉의 엄마,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올바르게 안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불신자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죠. 또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디모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배우고 확실한 일이 거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고 속임수의 말을 하고 그건 악성 종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디모데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겁니다. 그러나 신앙이잖아요.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맞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돼 있죠. 9절에 보니까 나는 예전에 진짜 교회를 엄청 핍박했고, 나는 그렇게 박해를 했고, 나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20절 앞에가 무슨 내용입니까? 완전 반대 내용이겠죠. 사람들은 지금 땅의 걸 좋아한대요. 땅의 걸 사모한대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신앙 돼야 돼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유준이가 왔어요. 얼마나 축복이면 그렇죠? 우리 유준이는 어릴 때부터 그러나 99%의 애들이 다 그 게임 중독에다가 세상의 문화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우리 유준이는, 우리 유엘이는, 그렇죠? 완전 디모데처럼 길러내야 돼요. 디모데처럼. 목회자의 기도 속에 늘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부모님의 그 할머니와 부모님의 그 기도와 믿음의 배경 속에 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완전 디모데로 길러내야 돼요.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 자꾸 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요즘 선전에 이거 나오잖아요. 노담. 다 담배를 필지라도 나는 아니야. 노담. 난 노담. 담배 안 펴. 아무리 친구들이 권유를 하는데도 나는 담배 안 필 거야. 노담.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던 말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늘 분별된 삶. 오늘도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또 금요일 날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같이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불 붙여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영상을 통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